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 동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B씨가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해서 식구도 많으니 수익금의 2배를 가져가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B씨는 A씨에게 두목을 챙겨주었습니다. A씨는 고마워하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B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B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조금 받고 친구는 당신의 2배를 받는 것입니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B씨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앞으로 집안 살림도 돌봐야 하니 돈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똑같이 나누자. 이제 나도 결혼을 했으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줄 줄 알았던 A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섭섭해합니다. 일도 대충대충 합니다. B씨도 속이 상했어요. 그간 내가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나누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은혜를 모를까요? 왜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부목사님이 바쁜 일 때문에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성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부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왜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어느 주일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밥도 안 준다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밥을 안 주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배려인데 그것을 받다 보니 권리인 줄 착각하고 뻔뻔하게 섭섭해합니다. 문제는 이 섭섭함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생각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나쁜 놈이네. 이웃이 원수로 바뀝니다. 그동안 배려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동안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 받았음에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려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한 배려를 하는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급히 넣는 것을 경찰이 보았습니다. 경찰이 그 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왜 신고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경찰관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은 노인을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유리조각들이었어요. 노인은 경찰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유리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사과하고 누구신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노인이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다고 합니다.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통 중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지요. 나는 선을 베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서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함께 공부하는 학우 가운데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국에 다니며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과 나눈 대화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일하기 싫으면 안 본다고 합니다. 또 확실하게 싫다고 표현하는 지역도 있고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몰라요 하는 지역도 있대요. 또 아무런 말을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라도는 가장 배려가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 했으니까 허락을 해준 줄 알고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언제 허락했느냐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의사 표현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지역적 특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일로 서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바꿔서 편지로 대신하게 된 경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죠. 또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만에 대해서 무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책망 위에 사랑을 덧입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를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라는 표현 속에 그만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죠. 여러분, 타인에 대한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책망은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있어 갈등만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책망은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일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 그 찌꺼기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겸허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위에 사랑을 덧입히는 삶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 속에 용서를 덧입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용서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교회 공동체에 거룩함을 깨뜨리고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그냥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거나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교회의 치리를 받아서 그를 죄에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용서예요. 그저 묵과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덧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덧입혀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 그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상 속의 복음을 덧입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순전함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때에 말 대신에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꽃은 향기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여서 넘어지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감출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죽어가는 내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향기가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 복음을 덧입히는 삶,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것을 찾기 전에 내 자신에 있는 허물을 먼저 벗어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책망 위에 사랑을, 사랑 속에 용서를,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